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네. 정말 이런 가정 많아요. 네. 어떤 가정이냐면 형제는 굉장히 믿음의 원칙적이에요. 믿음의 원칙. 그래서 네. 두 분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네. 맞벌이 하는 가정인데 이 형제는 맞벌이를 하는 소득에서 저축을 몰라. 네, 네, 저축을 네. 모르고 계속 기부하고 네. 또 주변에 베풀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지. 집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맞아요. 다 평생을 책임져 주실 건데 네, 네, 왜 네. 우리를 위해서 뭘 저축하고 네. 집 살 준비하고 하느냐라는 거고 이 자매님은 굉장히 그런 남편이 불안한 거지. 집도 사고 싶고. 자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그죠? 거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갈등이 많다. 심지어 뭐 이혼이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그죠? 했습니다. 예, 네. 이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다고 하고 이런 가정이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매들이 또 그런 그죠? 경우가 많습니다. 자매님들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네. 그런 원칙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네. 이 형제가 있고 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사례는 우리 센터장님의 사례예요. 네. 자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형제가 한 400 정도 벌고요. 예. 자매가 200 정도를 벌어요. 600을 버는데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형제는 이렇게 결혼 전에 정말 400을 벌어서 얼마를 기부했는가 하면 11조를 80만 원 정도 내고요. 예. 예. 그리고 400을 벌어서 20%, 예, 420% 냈습니다. 11조 했네. 그리고 예, 기부를 8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기부 11조에서 총 40% 거의 40%를 그렇게 내다가 예. 결혼하고 이걸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매는 반대인데 그럼 형제가 그럼 내가 하던 대로는 하게 해달라. 예. 그 자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래 너무 많다 싶은데 뭐 자매 거는 놔두고 예. 예, 형제 거라도 하자 했는데 예.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 예.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서로 사랑의 눈꺼풀이 씌어서 그렇죠. 그냥 결혼했으면 네. 됐다.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고 보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많이 네. 부대끼기 시작했군요. 전세도 오르고요. 또 몇 예, 년간 집이 그렇죠.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러니까 자매도 믿음으로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예.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상담하러 왔을 때 그 느끼거든요. 이게 예. 두 분이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자매는 이미 뭐라 그럴까 좀 포기한 상태. 그렇네요. 예, 형제를 못 바꾼다. 그래서 예. 이혼까지 이야기했던 상태. 아, 그러니까 딱 그냥 평생 혼자 살면 딱 좋았는데 그럼요. 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닥 그렇죠. 좋게 네. 보시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가정도 꾸리고 또 그 크리스찬 생명도 또 잉태해서 대를 개성하고 이게 아름다운 과정인데 그럼요. 어쨌든 이것이 큰 갈등이네 그죠? 네네네. 자 오늘 사례는 우리가 말씀 재테크로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그렇죠.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 형제가 이 본문 때문에 음. 상담하다 보니 이렇게 왜 그래 다 쓰고 집도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썩어 죽어야 된다. 예. 그리고 모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형제가 물었어요. 예.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 대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4장 44절 45절. 자 사도행전 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네. 오늘 말씀 재테크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네네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네. 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죠? 그 사도행전에 이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예, 하고 예.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예.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 형제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청년 때. 그러네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그럼요. 네, 그러면서 청년 때도 그렇게 살았고 네. 가정을 꾸리면서도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하네 그죠? 그 재산과 소유를 예. 팔아 예.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예. 400만 원 그전에는 뭐 소득이 작을 때도 어쨌든 40% 정도를 기부와 그렇군요. 헌금을 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형제가 맞잖아.
맞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예. 또 성경에 균형들이 있는 맞습니다. 개념이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은 그래서 형제에게 제가 좀 보여드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예, 있어요. 그랬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네. 누가복음 3장에. 3장에.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너희들 앞에 불이 떨어지고 이제 곧 화가 닥친다 할 때 예.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예.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볼 때 그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3장 3장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제가 한번 이 부분 네네네네. 읽어볼까요? 우리가 미리 찾아 놓았는데 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네네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좀 길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보면 앞에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비슷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 두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두 벌. 두 벌이 있는 경우는 나눠주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가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걸 나눠주라 하진 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형제에게 그랬어요. 이건 잉여를 나누는 거다. 잉여를 나누는 네.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한 벌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세리 같은 경우도 부과된 것만 하라는 부과된 거죠. 것만. 예, 그래서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고요. 또 군인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탐내지 말고, 탐내지 예, 말고.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적용되는가 하면 형제는 모든 걸 나눠주라 그랬지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잉여를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럼 잉여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잉여가 내가 400만 원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 잉여다. 그 자매는 우리 전세도 필요하고 아이 교육도 필요하고 집도 사고 싶고. 집도 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내가 하나를 가지는 거 그 한 벌, 그것들이 나에게 그걸 하고 나서 예, 잉여다. 예.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형제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혼자 살 때와 네.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양가족이 2명이나 생겼잖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에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가 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네, 그죠? 그렇죠. 옷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꼭 말씀으로 막 이거다라는 건 예, 아닌데 예. 옷은 내가 한 벌이고 이제 한 벌이 여유가 있는데 이제 아이도 있고 자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옷이 3벌이 필요한 거예요, 개념인데 형제는 여전히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떤 예.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매가 특히 원하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자매가 오빠 괜찮아. 예. 나도 이래. 그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자매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예. 부탁했는데 예. 안 들어주자 이혼까지 갈 정도면 예. 조금 이거는 좀 자매를 위해서 내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만약 자매님도 남편 생각대로 동의하면 네. 저는 상당히 불안할 건데 자매님도 그러면 애 낳는 것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땅이라는 현실에 사니까 네. 이 땅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드러내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땅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네. 너무 지나치게 또 남들이 볼 때 궁핍하게 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나 저런 크리스찬 같으면 나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만약에 예. 자매도 같은 마음이면 예. 저는 뭘 보는가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죠. 지속 가능하냐. 네, 지금은 이런 맞아요. 마음인데 네. 아이가 2명이 되고 맞아요. 5년, 네. 10년 지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을 때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을 때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괜찮아 하는 부부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없을 것 같아. 원망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주님께 다 드렸는데 예. 나 지금 이게 맞아요.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또 크리스천 보는 거죠. 가정들은 대부분 음. 본전을 하잖아. 뭐냐면 네. 생명, 자녀. 그렇죠. 우리가 둘이니까 최소 2명 본전을 하려는 이 그런 거 의식들이 있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자녀가 하나인데 또 둘 되면 네. 굉장히 또 더 갈등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보여줬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 그 5장에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헌금을 이제 거짓말한다는 거. 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그걸 팔고 나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도들이 전부 내놓으니까 너네도 뭐 질투나 뭐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안 팔아도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냐. 거짓말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형제가 이야기한 거는 평생 지속 가능하게 후원하자. 예. 예, 그리고 자매가 원하는 거를 좀 따르자. 그래서 어떻게 조절했는가 하면 두 분이 지금 600을 버니까 예.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80만 원 하고 예.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예. 기부 80만 원을 얼마로 줄이면 좀 괜찮냐 그러니까 또 귀하게 자매가 없애자 이야기하지 않고 예. 40만 원만 줄이자. 그러면 지금 기부와 헌금을 합쳐서 얼마를 내는가 하면 120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600인데 120이면 예. 그래도 20%예요. 예. 그러니까 자매가 11조를 내지 말자, 기부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아니라, 예. 예, 자매도 귀한 마음인데 기부를 40만 원만 줄이고 예. 그 40만 원으로 전세금 오르는 걸 준비하자. 그러니까 자매님은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아주 원칙적이고 그렇죠. 누가복음은 원칙을 지키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로 든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칙을 지키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네네. 이 자매님은 이 두 말씀을 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상적인 말로 융통성이 있고 자매가 균형이 있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융통성이 있는 거고 네네. 행제는 조금 너무 이제 원론에 치우쳐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두 분이 그렇죠. 공감이 좀 됐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상담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제가 한 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신뢰가 있으니까. 그 들어주고 자매 이야기가 들어보니 형제가 자매랑 대화가 안 되니까 예. 형제는 자매가 다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삐지면 그러잖아요. 예. 다 없애려고 한다. 예. 자매는 다 내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 해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형제가 이상하다.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자매 이야기를 들어서 예. 40만 원을 일단 주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특히 부부는 함께 네. 사니까 네. 그 생각들이 너무 지나치게 다르면 결국 갈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결말로 이르는 가정들이 네, 많아요. 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요. 그 중심이 말씀이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사례를 들어보면 형제나 자매나 둘 다 말씀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럼요. 맞습니다. 동일한데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 아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또 균형 있는 말씀을 잘 뽑아주셨네. 그죠? 나름대로 뽑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말씀을 잘 뽑아주셨고 네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땅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균형 있게 네. 잘 또 설명을 해주셨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재테크에는 사실은 이 크리스찬 가정에 숱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죠? 네, 갈등들이 많아요. 예, 맞아. 이런 네. 갈등들이 서로 다르게 많거든요. 바라보니까. 맞아요. 특히 그래도 이 가정은 둘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한 분이 남크리스찬이면 난리가 날 그렇죠. 거예요. 난리가 네, 나죠. 네. 자, 그런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례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처럼 무조건 돈을 모으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모을 필요도 있지만 또 써야 될 필요도 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대화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저희는 네.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